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들 계셨죠? 제가 요즘에 날씨가 많이 풀어졌는데요. 저도 출퇴근을 할 때 요즘에 자가용 대신에 운동 삼아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출퇴근을 할 때 보면 나이와 성별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이라는 것을 보고 있는데, 무엇을 저렇게 열심히 보고 있나 이렇게 제가 슬쩍 보면 나름 자기들의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육신적인 즐거움을 찾아서 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새삼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모든 인류를 죄로 타락시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우리 인간들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그 행동이, 그러한 첫 번째 행동이 이브가 선악과를 눈으로 쳐다봄으로써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쳐다보니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도 즐겁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모든 죄는 우리가 눈으로 봄으로써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이렇게 보기에 아주 즐겁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사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도 지금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상고하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일일이 이잡듯이 이렇게 자세히 공부해 봤습니다. 잠깐 복습해 보면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풀어져 있는 상태의 땅은 한 번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당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밑에는 절대 영도로 얼어있는 유리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의 지난 설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부터 공부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고 병개되어 있어 어떤 말씀들이 진리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분간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으로 인해 잘못된 다른 말씀이 진리인 양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 하나님을 바로 세우고 영화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 주위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고 전하는 자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갖고 있지도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똑같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 자식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자세히 공부하고 성경을 최종권으로 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죄로 인해 인류가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낙원에서 쫓겨남으로 시작하여 흑암에 갇힌 자들이 되었는데 이 흑암에 갇힌 인류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즉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구원 계획의 책임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 참 빛을 우리는 이 흑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흑암에 그대로 갇혀 살다가 우리가 그대로 죽어 구더기도 죽지 않고 고통만 있는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이번 시간에 창세기 1장 3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아직 성경에 먼지가 쌓여있는 분들은 성경책을 읽기를 강력하게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신성의 권위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떤 거짓 신들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들이 무엇이 있으라고 명령한다고 하고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만무할진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장 3절, 1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장과 구절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신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시편 74장 16절을 보면 주께서는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니 빛과 해입니다. 그래서 빛과 해는 똑같지 않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 자신의 빛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빛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흑암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죄가 없어야 하는데 죄가 있으면 어두움에 거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가 없는데 그러므로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 그 피로서만이 씻을 수 있고 그 보혈을 믿으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 빛이신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성경이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인간은 옛적부터 태양을 숭배하는 이단 종교 사상들이나 이런 종교들이 굉장히 많고 현재도 성행하고 있는데요.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나라도 당군의 할아버지인 환인을 태양신이라 여겨 숭배했고 1월 성신과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며 장독대에 물 한 그릇이라도 떠놓고 그렇게 빌었죠. 부모님들이. 저도 옛날에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해와 달을 섬기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예척부터 현재까지 태양과 달, 우주를 신격화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 빛은 태양의 흑점이나 광구, 크로니 등과 같은 불순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하나님 자체의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전혀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오셔서 흑암에 앉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비춰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빛이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 세상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어두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런 말씀들은 다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이 세상에 쫓겨났다는 것을 우리는 진리 중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증거합니다. 이 쫓겨난 곳이 이 어두운 세상인데 우리는 그래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발견해야 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창세기 1장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서 빛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자, 여기서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습니다. 이 좀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고 좋아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창세기 3장에서 비록 죄가 들어와 우리를 인간을 타락시키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될 우리들에게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는 그러한 구원 계획을 창세전에 이미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실 때 자신을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빛을 보시고 그렇게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누시더라.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시더라. 하나님은 선과 악을 나누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분임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엿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단들의 움직임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노아의 아들들의 번성하여 그들이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로 연합해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 끝까지 높이자 하고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처럼 요즘에도 종교 통합을 이룩하려고 하고 WCC나 우리가 하나 되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길은 하나님을 믿는 길은 하나일진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단교리를 내세우며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고 있는데,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하나가 되자,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자. 말은 굉장히 번지르하게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교 통합을 외치는 자들은 과연 누구를 믿는 자들인지 심히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온 지면으로 흩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리의 하나님이시지 통합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는 신명기 32장 7절 8절, 레위기 11장, 창세기 11장, 고린도후서 6장 14절, 그리고 17장,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1절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할 때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성경의 장과 구절을 자세히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손수 성경책을 읽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강조하며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 쉽고 영 분별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그리고 성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꼭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교회 예배 끝나고 예배 보러 가고 오고 하고 있는데, 길에서 서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이단들에 빠지지 않게 되려면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읽어야 하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야 할 것을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지 여러분들은 듣기만 한다면 잘 모를 수 있기에 성경을 꼭 읽어보고,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그런 말들이 맞는 말인지 꼭꼭 점검하시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이고,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제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1장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부르시고 이것이 저녁과 아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낮을 24시간이나 1000년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참조하시고요. 낮은 밤과 낮 할 때 낮은 심판의 때를 지칭하기 위해
베드로후서 3장 7절,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44절에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낫이라는 단어를 적절히 필요에 따라 성경에서 사용하시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저녁과 아침이란 말은 히브리인들은, 즉 유대인들은 하루라는 개념이 저녁 6시에서 다음날 저녁 6시까지를 하루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유대인들의 24시간의 개념입니다. 자, 다음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물 가운데를 나누시고 그 사이가, 그 나누신 그 사이가 창공인데 히브리어로 창공은 라키아 이러한 뜻인데, 즉 두드려서 만들어진 공간을 창공이라고 뜻합니다. 두드려서 만들었습니다. 창공을, 물 가운데를 나누셔서 물을 나누시는데 물 중간에 공간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홍해를 가름으로 예표로 보여주셨음을 출애굽기 14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서신서를 보게 되면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이것은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것이 과학의 반론이라고 정의하는데, 성경을 쓰신 성령님께서 과학을 모르시기 때문에 시적으로 비유적 이미저리를 사용하셨다고 주장하는 불신자들, 유대인들, 카톨릭, 프로테스탄트들, 무신론자들, 근본주의자들, 보수주의자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과학을 앞세워 성경을 믿지 못하고 또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과학과 타협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과학과 비교해서 과학을 따르는 그런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편 148장 4절을 보면 하늘들 위에 물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물 가운데 창공에는 우리가 보는 해와 달과 별,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4절 19절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는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그것은 욥기 26장 7절에서 13절, 38장 30절에 나와 있고, 그 깊음의 꼭대기는 절대 영도로 얼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것을 유리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주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41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물들 가운데서 창공을 나누시는데 그 창공이 바로 우주공간인데 이 물은 바다이고 사탄은 이 물 안에 있습니다. 즉 우주공간이 사탄의 활동 범위이고 지구 또한 우주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의 영역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홍해바다를 통해 예표되었고 출애굽기 12장 15장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고 여호수아 2장 4장 열왕기와 2장에 여호수아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가 강과 바다를 건넌 것으로 예표되었고 예수님의 4명의 제자는 어부들로서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의 형태와 하나님의 보좌 앞 유리바다가 물로 얼어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이 우주의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를 성경을 통해 알아본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을 이해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인류를 죄로 인해 타락시킨 사탄이 이 우주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사역 중에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이 2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둘째 날에는 보시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창조해 나가시면서 왜 둘째 날에는 보시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안 하셨을까요? 둘째 날에는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시는 그 공간이 창공인데, 즉 우주 공간에 마귀적 권세들, 타락한 천사들, 사탄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이사야 24장 21절, 욥기 41장 31절에서 32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욥기 41장에는 리비아단이라고 이렇게 이름한 사탄이 나오는데, 리비아단이라는 이 사탄을 많은 주석가들이 고래나 악어다, 하마다 이렇게 하면서 주석해 놓았고 설명해 놓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욥기 4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욥기 41장 34절에 이 리비아단은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34절에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이 지구가 포함된 우주 공간에서 권세로서 흑암인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어둠의 주관자들의 왕인 사탄은 고래나 악어나 하마가 아닌 이유는 머리가 여러 개이기 때문인데, 성경에서 이것을 리비아단을 용, 뱀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74장 13절 14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는 창조하시고 나서
보신이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사야 14장에 보면 하나님같이 되겠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품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이 흑암인 지구가 포함된 우주공간에 쫓겨난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28장을 보면 주께서 사탄을 시몬 베드로에게 언급했던 것처럼 투로 왕을 통해 사탄을 언급하시는데 이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를 덮고 있던 다섯 번째 그룹이지 천사가 아닌데요. 이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시간 시간 관계상 이 사탄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고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기회가 되면 이 사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 교만함으로 쫓겨난 이 사탄은 지구가 포함된 이 우주 공간에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어디 삼킬 자가 없나 하고 이 시간도 자지도 않고 24시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최종권으로 두어야 하고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야 하고 성경을 자세히 읽고 성경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시한 이러한 여러가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울부짖는 사자처럼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 소나기에서 우리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창세기 1장에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공부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주공간을 창조하시는 것을 배웠고 그 우주는 물 가운데에서 나누심으로 생겨났고 그 지구가 포함된 우주공간에 이 세상의 주관자들인 마귀적인 영들과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나타나 최초의 인간 대표인 아담과 이브를 죄로 타락시켜 자신의 노예로 삼았고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나타나 예수님을 시험하기에 이릅니다. 이처럼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이 시간에도 집어삼킬 자를 찾아서 눈을 굴리며 자지도 않고 두루두루 찾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삼켜지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종료에는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옥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합니다. 지옥을 싫어하고 듣기를 싫어하면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또 예수님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기도 또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명확하게 확증하고 증거합니다.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고통만 있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런 불못이라고. 우리가 듣기 싫다고 애써 외면해도 지옥은 엄연한 현실이고 사실인 것입니다. 한국 강단에 지옥에 대한 설교가 많이 사라져 가고 있는데, 지옥을 설교해야만,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을 알려줘야만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이러다가 지옥 가겠구나 하면서 불현듯 생각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반드시 증거해야 되고 말씀을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그 보혈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어 그 값없는 선물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계시다면 제가 간곡히 권하노니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있다면 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위에 누가 있다면 마음속으로 따라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저의 죄를 대신 갚아 주셨음을 이 시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젠 저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간단하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들은 요즘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 가지 변질이 많이 돼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성경을 최종 권위로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믿고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신, 갚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되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예수님의 감사함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고, 그 교회에 그런 자기를 구원해 주신 감사함으로 그 교회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도 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축하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길 힘써야 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창세기 1장 3절, 8절까지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